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어, 우리 성도님들, 오늘 제목이 평생의 응답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내년도의 방향을 이미 정해놨습니다. 묵상과 전도와 포럼입니다. 묵상은 여러분과 하나님의 1대1입니다. 1대1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전도할 수 있고요. 그래야 진짜 포럼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묵상이 전부 다예요. 묵상 하나님과 1대1이 되시지 않으면 사실은 뭐 전도나 이제 이런 어떤 다른 사람하고 포럼하는 부분도 자꾸 이제 하더라도 어떤 방법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게 소통이 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은요 마음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앞서 나가는 게 뭐냐? 의지보다 앞서 나가는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면 의지도 상관없고요, 생각도 상관없어요. 거의 딱 이상하게 딱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무너진 분들은요 막 극단적인 어떤 행동도 하거든요. 그죠? 왜 그러냐면 마음이 사람을 굉장히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면요 뭔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답답하면은 상황이 암만 좋아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고요? 너의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 사람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하면 돼요? 나의 참 주인, 나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시작하시면 돼요. 많이 적진 않겠습니다. 키를 주셨어요. 열쇠를 주셨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 일어나는 일, 여러분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이제 어느 날 좀 알게 된 게 뭐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절대 주권 속에서 사실 우리에게 주신 최고 축복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실 임하시는 분이 누구냐면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제가 여기 넣어놓은 대로 12장 44절에서 45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고, 언제 보내시기로 했습니까? 인간이 죄짓자마자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에 죄짓자마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근데요 성경의 에베소서에 보면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를 예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이미 예정해 놓으신 겁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한번 묵상을 해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하고 저희가 실수할 것도 하나님의 그 주권과 계획 속에는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구원자를 우리가 이미 범죄하기 전부터, 우리가 실수하기 전부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나기 전부터 이미 예정하고 준비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요 이미요 뭐냐면 육체 안에다가 영을 넣으셨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육체 안에 영을 넣으셨다는 거는 저와 여러분 안에다가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혹시나 육체는 연약하거든요. 범죄하더라도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요 그렇게 딱 준비를 해놓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혹시 좀 문제 있다 괜찮습니다. 왜냐면 그때부터는 길을 찾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과 이게 교제가 돼야 돼요. 그러면 교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보내주신 분이 계시죠.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또 성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누구요?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 삼았다라고 했을 때는 그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이렇게 딱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강단에서 얘기 드렸죠? 성령을 따라 왜 행해야 됩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면은 육신 아래 있지 아니할 수 있대요. 그리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우리 말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실 건데, 그러면 제가 묵상을 얘기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예요?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이제 우리는 계속해요 교제하셔야 돼요. 그 내용이 제일 잘 나와 있는 게 요한복음 15장입니다. 그게 1절부터 16절. 이런 성경을 여러분 찾아보셔야 돼요. 그 요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요,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미 너희는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 깨끗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깨끗하게 됐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돼서 뭘 하기 위해서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여러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인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거는 우리가 이거 알겠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건 알겠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안에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시는데 내가 그 안에 산다는 건 또 무슨 말이에요? 뭔 말이죠? 네? 좀 크게 얘기하세요. 얘기하면 성령의 인도받는. 아까 성령이 인도하신 바되라 했잖아요. 여러분의 삶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결국에는 뭐예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가 되셔야 돼요. 이렇게 될 때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요, 복음을 들으면 자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말씀을 듣긴 듣는데, 그래서 하나님 알게 하시는데, 근데 요한복음 15장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세요. 내가 너에게 전한 그 계명을 지켜라. 한번 펴보실래요? 앞에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뭐 코앞에 있는 거니까 보세요. 예수님이요 뭐라고 하냐면은 이 9절부터 얘기하는 걸 한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는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사랑이 많이 안 나오고 율법이 많이 나와요. 우리 안에는요. 뭔 이제 사건이 일이 생기면 율법이 먼저 나오고, 제가 지난주에 그랬어요. 월요일 날 저희 사모랑 대판 싸웠어요. 그래갖고 왜 대판 싸웠냐 했는데, 제가 이번 한 주를 딱 지나고 본 다음에 그래서 그랬구나. 제가 많이 묵상했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많이 묵상했거든요. 근데 제가 왜 그랬을까라고 이렇게 돌아보면은 주의 사랑 안에서 보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보니까 당장에 뭐가 보이냐면은 잘못한 게 보이니까 그거 얘기하다가 보니까 그게요 율법이 심판이 되고, 심판이 되니까 그게요 서로 싸움이 되더라고요. 네, 저만 그런 것처럼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안에 저의 안에 많아요. 근데 이게 너무나 여러분과 저의 안에 오래된 각인뿌리 체질로 들어와 있어서 많은 부분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 속에서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요, 복음이 없고요. 사실은요 그게 많아요.
막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게 항상 여러분과 저희 안에 있어서 우리는요 이게 요렇게 되면 좋은데 우리가 자꾸 이 창세기 3장 문제라는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돼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손님 돼 있고 요 상태로 자꾸 가니까 너무 작게 그랬네요. 사단의 공격을 받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단이요 너무 여러분과 저를 잘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과 저를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공격을 하는데 그냥 공격하지 않습니다. 예. 그 오래된 문제를 딱 파고들어서 여러분이 그 흐름 속에 계속 말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저희 사모하고 예전에 싸웠던 그 흐름이 사실 이번에 나왔던 거예요. 제가 저희 사모를 율법으로 정죄하고 막 이랬거든요, 과거에. 그러니까 저희 사모하고 싸움의 원인은 저희 율법주의였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다시 올라온 거예요, 월요일 날. 물론 계기가 뭐다 그런 건 상관없어요. 원래 제 상태인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상태인데 그게 딱 올라왔을 때 제가 복음을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다룬 게 아니라 그거를 제가 있는 그대로 다 하고 그 안에서 기도와 복음과 묵상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와 사랑 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해버린 거야, 내가. 그러니까요 당장에 우리 사모도 요게 다 나와요, 안 나와요? 네가 나를 건드려 이제 이렇게 되니까 둘이 이제 박터지게 싸웠죠. 그리고 저는 이제 빨리 이제 내가 왜 이랬지 하면서 곰곰하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서 강단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유 내가 이제 강단에서 나의 그 모든 과거 내가 생각하던 거 판단하는 거 내가 어떤 흐름 뭐 여기에 묶이지 말라고 강단 미션에 있었는데 그거를 잊어버렸던 거 있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딱 보고요. 아유 강단을 놓쳤네. 말씀을 놓쳤네. 바로 알겠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막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또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저희 사모랑 소통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때부터는 안 되겠다. 그냥 사모가 이제 삐져 있어요. 그 삐져 있어갖고 저한테 이렇게 저 보면 이제 찬바람이 불면 이게 찬바람이 불고 막 그래서 막 한번 보면 이렇게 말투도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일주일 너무 고통이었어요, 제가. 근데 고통이었는데 그래서 뭐 했냐면은 하나님 제가 위로를 한다고 되겠습니까? 말을 잘한다고 되겠습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마음과 저 생각에 주인 되어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제가 한 금요일쯤 됐는데 딱 이렇게 저한테 말을 탁 걸더라고요. 근데 딱 얘기하는데 탁 풀렸는데 이게 제가 이미 그 영적으로 이미 끝나 있는 상태니까 너무 쉽게 이제 둘이서 이제 관계가 좀 회복되고 또 이렇게 하면서 근데 제가 그 일을 딱 이렇게 경험하고 나서 또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에게 있었던 일들과 여러 가지가 막 들려오는데 그렇구나. 여러분이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많은 것들이 오래된 게 쌓여서 오는 겁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두 번째 것 때문에 그런데 왜 우리가요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했잖아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어야 돼요. 맞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붙잡고 계속 예배드리고 이 예배 속에서 나온 것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계속 한 주 동안 인도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평상시라는 게 평상시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특히 여러분 뭘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메모를 하셔야 됩니다. 마음의 메모라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각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이 돼 있고 복음이 각인이 돼 있어서 그것이 뭐예요? 표현하자면 모든 것은 쌓여서 응답이 옵니다. 저주 재앙도 쌓여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랫동안요 많은 삶의 습관이 잘못되어 있었다. 그게 쌓여서 어떤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뭔가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는요 굉장히 하나님의 것이 말씀과 복음과 하나님 능력이 쌓여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뭐 하나님의 큰 이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셔서 그게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 완전히 나를 완전 변화시켜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그거는 하나님 나를 겁나 때려주세요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겁나 패주세요. 그러면 정신 똑바로 차리겠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가 만약에 생기셨다 그러면요 감사하세요. 왜냐면요 드러나요.
큰 문제면 여러분 잠도 못 자요. 잠도 안 와. 눈이 껌뻑껌뻑 눈 감고 자려고 그러면 갑자기 머릿속에 계속 생각이 나요. 안 그렇습니까? 옛날에 저희 사모는 이렇게 자다가 갑자기 이렇게 잠을 막 일어나고 그랬거든요. 뭐 그럼 옆에서 보면은 왜 저래 그러는데 근데 좀 그게 이해되는 거예요. 왜냐면 공격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사모가 예전에 막 간증할 때 그러잖아요. 설거지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막 그렇게 많이 공격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그게 계속 받아들인 거예요. 그냥 사단의 공격인데. 근데 어느 날 그게 이게 사단의 공격이구나 깨닫고 말씀 틀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것을 쌓아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가장 중요한 답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어요.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능력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승리하고 이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이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자꾸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꾸 구원과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이렇게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그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도 쌓여요. 계속 쌓여서 여러분의 믿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은 자라납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불신앙도 자라날까요? 안 자라날까요? 자라나요. 불신앙도 자라납니다. 불신앙의 말, 불신앙의 행동, 불신앙의 삶이 쌓여서 여러분은 집안이 된 거고 여러분 삶이 된 거고 인생이 된 거예요. 여태까지 불신앙의 말 많이 하셨다면은 이제 고마하시면 됩니다. 고마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떤 집안에서 이제 뭐냐면은 이렇게 자꾸 언어적인 부분에서 자꾸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가족이 얘기를 합니다. 나 그거 듣고 싶지 않으니까 얘기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원래 오래된 강인이다 보니까 자꾸 나오잖아요. 그런 이제 패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패턴이 나오니까 자꾸 걸려드는 거예요. 자꾸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뭘 얘기 드리는 거냐면은 저도 이제 제가 계속 걸려드는 패턴이 저희 사모에 관련된 율법주의였기 때문에 율법적인 말을 계속 하니까 계속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런 얘기를 드려봅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쌓으셔야 돼요. 뭘 쌓으셔야 되냐? 언어도 바꾸시는 걸 쌓으셔야 돼요. 각인되고 그것이 뿌리 내리고 체질화돼서 바뀔 만큼 되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마 체질이 복음적 체질이 내가 복음적 체질은 그런 분 계십니까? 좀 복음적인 것이 좀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하고 저는 완전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완전 복음 체질을 만드시는 도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 이 그리스도로 담나지 않아서 나오는 모든 것은 이미 저주재앙의 근원이에요. 불신앙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지 않는 믿음 안에서 나오지 않는 모든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건 죄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 믿음 안에서 나오지 않는 모든 것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쌓여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난 일들은 여러분 그냥 온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주님은 뭘 하고자 하신 거예요? 주님과 깊이 교제해 보시면 그걸 통해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게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율법을 버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근데 또 올라왔잖아요. 또 회개하고 또 다시 율법의 그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죽을 때까지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조금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근데 계속 나올 거예요. 가족 안에서의 상처, 여러분의 말의 습관, 행동의 패턴. 그러나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히 내려놔지고 성령의 인도를 계속 받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은 어느 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데
하나님은요 그 사랑 조금 했을 뿐인데 여러분의 많은 것을 바꿔서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응답으로 바꿔 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요즘 설교가 좀 목소리가 좀 느려진 것 같아요. 왜 느려졌지? 옛날에 칠판을 적느라고 묶여 있다가 보니까 이제 좀 편안하게 해서 그런가 봐요. 자, 그래서 주님이요. 보세요. 얼마나 이게 은혜입니까? 주님이요. 우리도 찾아오셨어요. 맞죠? 여기 우리도 찾아오셨어요. 주님은. 여러분 베드로를 보시면요. 여러분 이 영적 상태 베드로와 도마 이런 사람의 영적 상태가 나오는데 여러분의 영적 상태 저의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예, 창세기 3장적 영적 상태죠. 이거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내가 주인된 요 이제 영적 상태가 너무 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거를 바꿔주시고 우리의 이제 인생의 주인으로 들어오고자 하시기 때문에 아까 서론에 얘기했던 요거를 하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처음에 보시면 베드로가요 이제 호언장담을 합니다. 어떤 호언장담을 하죠? 예수님이요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막 예언하고 그러면서 막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 이제 얘기를 딱 들으면서 뭐라면 베드로가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하냐면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절대 안 그럴 겁니다 하고 호언장담해요. 나 중심의 끝판왕이거든요. 왜요? 뭐 이게 나는 무조건 그럴 겁니다 하고 베드로는 그래요. 일단 뭐 성격이 그래요. 근데 일단은 제가 이게 마태복음 26장 그 36절 43절 이거 읽어보면 너무 황당스러운 게 뭐냐면 그렇게 얘기해놓고 예수님이 야 나랑 같이 기도하러 가자 하고 이제 3명의 제자 데리고 가잖아요. 제자 데리고 가서 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죽게 됐다 이렇게 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러니까 예수님 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넘어가게 없었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합소서 하면서 막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하고 이제 졸고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가서 또 얘기해. 야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마음으로 원이로되 육이 약하도다. 우리가 맨날 하는 말이죠. 육이 약합니다 하면서 마음으로 원이 육신이 약해갖고 막 못하는 거야. 막 그래갖고 막 이제 또 졸고 이제 결국에는 예수님 3번 기도하고 내려오시는데 이제 가자. 근데 이제 뭐예요? 예수님 잡으러 오는 사람들 이제 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실은요 예수님을 베드로가 쫓아가는데 그 예수님을 심판하는 그 대제사장들하고 이제 모여 있는 그 사내들은 공의의 그 뜰에서 이게 있는데 그 뜰에 있는데 이제 그 여기 어떤 여종 한 명이 얘기하는 거야. 야, 네 예수랑 같이 다니는 그 도당이지. 너 일행이잖아. 그랬더니 아니라고. 나는 예수를 알지도 못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과 저주까지. 예수님 3번 부인은 3번 부인하니까 닭이 거기요 하고 우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성경의 다른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울었대요. 베드로의 마음이 좀 이렇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막 진짜 막 제정신이 아닌 정신. 그리고 예수님께 너무 죄송하고 막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습니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두 번째 보시면 도마의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 되게 미묘한 걸 잘 보세요. 도마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러니까 도마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전의 일이 뭐냐면 모든 이제 제자들이 있을 때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서 말씀을 막 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사라지셨다가 이제 그 제자들이 뭐예요? 도마가 왔을 때 도마가 그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도마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 우리 있는데 오셨어. 근데 여러분 사람들 그러잖아요. 야, 너 나 속이는 거지. 너희들이 지금 짜고 나 속이는 거지. 거짓말하지 마. 내가 그 손바닥에 손가락 넣어보고 구멍 났으니까 손가락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보기 전까지 나 안 믿을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증언하는데 안 믿어요. 우리 똑같아요. 우리도.
근데 예수님이요 딱 나타나신 겁니다.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셨는데 이제 그 도마한테 바로 오시는 거예요. 도마한테 오셔갖고 뭐랍니까? 도마야, 네 손가락 가져와서 내 손바닥에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그때 대답한 말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 고백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네 그 고백을 하는 그것을 봤던 옆에서의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나를 보고도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베드로는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전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 영적 상태를 생각해 봤거든요. 베드로의 나중심이 더 심각해졌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에 빠지냐면은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 3번 부인하는 걸 다 아시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불안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그 요한복음 22장 이제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내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면서 회귀 되돌아갑니다. 나중심에 이제 회귀로 완전히 들어가요. 나중심에 이제 아주 깊은 단계에 들어가서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걸 잊으려고 전 두려움을 잊으려고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을 잊으려고 집착도 하고 어떤 행동도 하고 막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 막 술 마십니다. 어떤 사람 막 방황합니다. 막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사람이 보이셔야 돼요. 왜 이 사람이 이 행동을 하는가? 왜 이 사람이 이런가? 나중심이 되면 불신자 상태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자는 완전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신자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된 부분은 우리 힘으로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상태를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방법은 물개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기껏 해봐야.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내 문제 내가 해결하려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사이에 찾아오신 겁니다. 너에게 고기가 있냐? 고기도 한 마리 못 잡고. 그때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누가복음 5장에 있었던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라 했던 완전 나중심에 두려움에 있었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됐던 그 사건을 다시 재현하는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맞죠? 그러면서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모든 일, 모든 갈등, 여러분 뭐 어려움, 위기 뭘 쓰더라도 여러분에 일어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지난주 강단 메시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 하나님은요 내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게 주고 계세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요걸 받으시는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메시지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내게 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들어도 보아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발견하기 위해서 뭐예요? 감추인 것 중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에게 문제를 드러나게 하신다. 드러내십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제가 문제가 드러났고 여러분 지난주에 문제 드러나신 분들 많으시죠? 손 들어보세요 할까요? 지난주에 문제 드러나셨는데 그 문제가 크다 작다 이거 상관없어요. 문제를 드러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드러내셨으면 제가 그래서 문제 드러나신 분들은 뭐 하시냐? 제일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앞에 가지고 가셔야죠. 어떻게 하시냐?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이 참 답이더라고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을 다 담당해 줄 수 있대요. 우리같이 연약한 육체를 갖고 오셨지만 죄는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본질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해야 되는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 서론에 얘기했던 게 오늘 거의 메시지의 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사건과 그 일들 속에서 나에게 주님은 뭘 주고자 하시는가? 여러분의 것이 있습니다. 나의 것이 있어요.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뭘 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살아있는 말씀, 정확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있는 겁니다. 계획이 있는 겁니다. 아, 목사님 그게 뭔데요? 사람마다 틀려요. 사람마다 다 틀린데, 왜냐면 여러분의 창세기 3장이 다 틀리니까. 근데 그 언약은 창세기 3장을 해결하고 창세기 3장에 여러분 가정과 개인의 영적 상태를 치유하고, 그래서 여러분 영과 혼, 골수와 간제, 생각과 마음의 뜻을 판단하셔서 올바른 길로 가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사건입니다. 제가 딱 어떤 랩런트하고 딱 얘기했는데 딱 그러더라고요. 사건이 딱 일어나는데 저한테 어저께 그런 얘기를 했어요. 두려움이 자꾸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마음에 그게 막 오는 게 있대요. 근데 제가 이제 얘기를 딱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은, 그게 오래된 가정 가문의 흐름 속에서 계속 개인의 흐름 속에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 서로 간에 이제 오래된 영적 문제로 딱 집안에 들어와 있는데, 저는 딱 얘기 들으면서 많은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이 가정 진짜 치유하시고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진짜 앞으로의 수십 년 후의 미래까지 보고 하나님이 사건과 일을 허락하셨구나. 여러분 진짜요, 여기서요 단단히 하나님 언약을 잡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러분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입니다. 아셨죠? 그냥 말씀 알고 깨닫고만 살지 마세요. 깨달은 걸 삶으로 전환시키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안 되시면요, 복음 실컷 받아놓고도 안 돼요. 왜 제가 개인화 훈련하고 개인화를 하냐면요, 여러분이 실제 그리스도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 막이 떠나갑니다. 실제 말씀 잡고 여러분이 안 된다, 뭐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거 갱신하기 위해서 그건 도전거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복음 누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발견케 하셨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시면 돼요. 또 놓쳤다 그러면 다시 하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뭐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저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도 돌아갑니다. 근데 계속 하시면 돼요. 그걸 정확한 언약, 이걸 절대 언약으로 답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답을 딱 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15절부터 19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그 마음의 상태를 아시잖아요. 마음을. 그 영의 상태, 마음 상태를 아는 거예요. 영. 그래서 베드로를요, 예수님이 먼저요 회복시키는 장면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사람하고 관계가 이제 깨졌다 그러면요 화해도 해야 되고요. 그 여기서는 예수님 뭐예요? 예수님 3번 저주한 베드로에게 사랑 고백을 받으시죠. 그러면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요한아 내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면서 이 베드로의 마음 상태 속에 뭐예요? 가장 필요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답을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답을 분명히 주십니다. 그걸 가지고 뭐랍니까? 치유랍니다. 여러분이 치유가 된다는 건요, 그걸 봤다는 얘기예요. 기도가 된다는 건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치유가 딱 오면요 너무 감사하게 됩니다. 예.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때 여러분에게 이걸 통해서 내게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이 미션을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회복할 때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후대를 양육하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을 가르치고 치고 또 깨닫게 만들고 또 때로는 뭐예요? 말씀 줘서 그 사람들을 완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라, 이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지만 묵상이라는 건 여기서 자꾸 질문하고
이 모든 사건 일과 많은 것들 속에서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막 문제 일어나신 분 복된 분들입니다. 왜냐면 하나님이요 좀 이렇게 때로는요 이렇게 해서 드러내시는 분들은 하나님 사랑받으신 분이 엄청 하나님 사랑하신 분이. 그러니까 이게 사랑받지 않은 사람도 문제가 안 일어나요. 사건도 없어요. 그냥 진행하고 가는데 갈등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왜냐면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없어요. 제가 어떤 랩런트 이제 한 명을 이제 양육을 하는데 대학 랩런트였는데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저는 문제가 많이 없어요. 여태까지 갈등도 많이 안 해봤어요. 힘든 것도 없어요. 야 너 복음 왜 붙잡냐? 그러더니 아니 그냥 붙잡아야죠. 구원 받아야 되니까. 뭐 아 그래. 근데 뭘 얘기하려는데 얘기를 못 하겠어 얘는. 자기 문제 없대. 근데 어느 날 이제 군대 전역하고 이렇게 어느 게 했는데 이제 이 친구한테 얘기해봤죠. 야 너 좀 어떠냐? 너 문제 없니? 근데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창세기 3장을 보는 눈이 더 깊어진 상태니까 얘를 딱 보니 야 좀 감추지 마 임마. 제가 그랬거든요. 왜냐면 이 친구가 딱 보니까 제가 뭘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너 솔직히 그렇지 하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봤거든요. 이게 좀 구체적인 얘기니까 얘기 못 하겠고 근데 얘가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나 이런 것들을요 엄청 막 꼼꼼하게 잘하고 막 사람도 잘 챙기고 굉장히 얘가 괜찮아요. 근데 딱 뭐라냐면 목사님 사실은요 제가요 다른 사람 관계에서 좀 귀찮아지는 게 싫으니까 내가 다 해버려요. 근데 네 마음대로 안 되는 거 계속 나오지. 네. 시간 지면 갈수록 더 나오지. 네. 그러더라고요. 예, 좀 그래도 복음을 이제 더 그러니까 더 알아먹더라고요. 자기 힘을 안 된다는 거 아니까. 그 전에는 막 얘기해도 못 알아먹더니 자기가 좀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내가 발견돼서 여러분 요 부분을요. 베드로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회복했죠.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시면요.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이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답을 딱 얻고 누리면 되는데 또 보세요. 바로 답을 얻자마자 저는 이게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1절 이게 사도행전 1장 6절 7절하고 같은 내용이거든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게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요 이게 베드로에게 뭐라 하냐면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네가 스스로 띠뛰고 다녔다. 무슨 얘기냐면 네가 나중심으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했지. 이제는 나를 주인 삼고 다른 사람이 너에게 스케줄도 주고 네가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이제 살 수밖에 없도록 내가 만들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뭐야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죽을 것이다. 이게 다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미래를 얘기하니까 베드로가요 바로 누구냐면 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을 또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자 이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관심이 다른 데 있어요. 틀린 데 있어요. 망하는 데 있어요. 아니 방금 은혜 받아놓고 이 곳에 자꾸 여러분과 제가 관심을 갖게 되는 체질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성경은 왜 이걸 기록해 놨을까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사람이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내가 있게 할지라도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이 뭐라냐면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은 계속 묵상해 보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주님 따르고 계십니까? 주님을 따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그거 잡지 말라고요. 틀린 거 잡지 말라고요. 다른 거 잡지 말라고요. 그게 뭔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잡고 있는 틀린 게 뭐지?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게 뭐지? 어떤 생각이 있지? 어떤 마음이 있지? 여러분 괴롭게 하는 그 부분을 자세히 보세요. 이걸 묵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주신 것과 주시지 않은 것, 하나님이 누리라고 한 것과 누리지 말라고 한 것 구분할 줄 알아야 내가 어디 있는지 알죠. 그럼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막 자꾸 생각이 들어온다. 그거 하나님 주신 거야 아니에요? 밀어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그래서 여러분이 그 생각이 들어온다.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요렇게 대해서 여러분에게 생각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고 문제가 들어온다. 그럼 어떻게 하시냐? 여기 좀 적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자꾸 시인하면서 삼중직을 사용하세요. 이거는 당연히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첫 번째지만
근데 여러분 이 삼중직 사용하시면서 한 가지 딱 보셔야 되는 게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포인트에 있는 그 부분을 묵상해 보세요. 왜냐면 왜 나는 이거 갖고 근데 사단이 생각을 파고들지? 라고 하면은 사단이 진짜 걸고 있는 게 보여요. 만약에 그게 인간관계다 아니면 돈이다 뭐다 이게 보여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의 본질적인 게 보여지면 거기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주인 고백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영적 싸움 기도해 보세요. 성령의 인도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놀라운 걸 보게 됩니다. 그 생각 속의 역사는 흑암 떠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구체적으로 찾는 걸 진짜 하셔야 돼요. 왜냐면 분명히 그 문제가 드러났을 때는 이게 답이에요. 답. 주인 되신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고요. 여러분이 그 부분을 넘어서잖아요. 그러면요 이상하다니까 나중에 여러분 그런 문제 만난 사람은 딱 만나면 정확하게 답을 줄 수 있어요. 개인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큰 문제 생기신 분은 이런 겁니다. 개인화의 요원으로 내가 너를 쓰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을 진짜 진하게 적용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주님과 대화를 엄청 나누시면서 근데 여러분이 묶여있는 걸 자세히 보셔야 돼요. 만약에 감정이 상한다 뭔가 계속 생각이 든다는 건 내가 묶여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 상처를 통해 탁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자세히 보면 꺾입니다. 이게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요 부분을 하시면요 흑암이 떠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게 딱 오냐? 예.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은 집중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됩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기도와 감사를 같이 얘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17절에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려면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번에 집회 갔더니 용사님 이런 말을 하셨어요. 복음적 감사, 합리적 감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묵상해 보면요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이 가장 여러분을 치유할 수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복음적 합리적 감사. 요 결론까지 났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 응답이 됩니다. 저는 저희 사모아가 그렇게 계속 싸웠던 것이 저 안에는 그게 돼 있어요. 기준이 돼 있어요. 여러분 다툼이나 문제가 일어난다. 무슨 얘기예요? 그건 뭐예요? 그 안에 걸려 있고 묶여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죠? 계속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복음적 합리적 감사. 네. 이거 진짜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묵상을 하면 여러분 이상하게 나옵니다. 해보세요. 묵상을 하시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지? 근데 이 요셉을 보시면 아시고 성경의 인물도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들이 뭘 다른 게 한 게 아니야. 이들이 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주의 미션입니다. 묵상 데이트하세요. 하나님과 데이트하세요. 마음으로부터 주님의 사랑과 깊이 소통될 수 있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도 주님을 좀 사랑하시는 이런 자리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마음이 통할수록 말씀 메시지가 여러분 들어와요. 주님과 고백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고백, 찬양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감사.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느 정도까지 하려고요? 여러분 마음에 메모될 정도로. 이게 각인된 게 결국 뿌리 내리고 체질화돼서 여러분 응답으로 쌓여서 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에서 모든 것이 재해석될 만큼 그래서 재적용되면 재창조는 따라옵니다. 뭐 재창조는 안 적을 거예요. 그럼 따라와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 전도 대상자 전도 이유가 마음에 담겨야 돼요. 그러니까 뭐는 마음에 영혼이 담기고 마음에 현장이 담겨야 돼요. 마음에 안 담긴 건 응답이 안 와요. 결국엔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저를 먼저 왜 구원하셨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이 내게 주신 미션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먼저 느끼시고 나에게 복음을 주셔서 나에게 주신 미션이 뭐예요? 우리 가정을 향해, 이 현장을 향해. 근데 그 미션을 내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미션을 회복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걸 실천하면요, 결국에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는요, 응답받으면 엄청 기쁜 메시지고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왜 어렵냐면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많아요. 이게 저 메신저로보다는 여러분 숙제가 더 많은 메시지입니다. 왜냐면 이거는 분명히 각자가 다 가지고 있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거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메시지는 여러분 숙제가 많아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있어야지만 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너무 감사하실 거예요. 너무 행복하실 겁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아시는 주님, 내 인생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